옆 사람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가장 닮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멘. 누가 아까 저쪽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아멘. 남자가 홀로 있으면 그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자가 홀로 있어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그게 바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총각 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근데 그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젊었을 때 몰라요. 그냥 막 열정에 타올라가지고 이게 사랑인지 순간적인 감정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면 그거 사랑이다. 그러할 때 결혼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총각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매들에게 한 사람 내가 저 자매로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 자매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자매로서 내가 목숨을 바쳐? 아깝더라고요. 한 사람씩 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자매를 놓고 내가 저 자매로서 목숨 바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 자매로서 내가 기꺼이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저 자매를 6개월 동안 뒤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마음을 얻고 그렇게 겨우 결혼에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 생활은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 왜? 자녀를 낳거든요. 자녀를 낳더니 그 행복이 10배, 100배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되고 더 좋은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으면 더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하나 있어야 됩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비로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한 낙원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하는 가정의 원형이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막 서로에게 막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만 줍니까? 때로는 주먹으로도 주고, 그래서 가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냉전이 흐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각자가 섬처럼 따로 살아요. 안방, 건너방, 자녀들 방, 분명히 가정 안에 방마다 사람인데 각자 따로 삽니다. 그러면 아무리 결혼의 언약을 맺었고 혈연으로 맺어졌고 그리고 또 한 공간에 있지만 그 가정 아니에요. 가정 아닙니다. 천국에 말하는 가정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시작하도록 했는데
모두가 천국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안에 다 비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 명절 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들이 올라갑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날이 되면 믿음이 좋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순례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과 함께 그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이들이 여러 찬양을 불러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왜 갈까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제사에 대한 예배, 제사에 대한 노래, 예배에 대한 노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편 128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에 대한 내용.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가정이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성전과 가정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과 가정의 기능이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교회, 성전, 가정, 이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된 가정의 뿌리가 있습니다. 복된 가정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편 1편, 그 1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슈레입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는 그냥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 얼마나 복된가, 이란 바로 감탄사입니다. 오, 얼마나 복된가, 이게 바로 아슈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얼마나 복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크심,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은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요. 무한한 그 크심과 그 능력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두려움도 있고 쉴도 있고 경이로움도 있고 순종도 있고 존경함도 있는 그러한 태도, 그게 바로 경외하며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한 묶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해요.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럼 부모가 말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외함과 존경함은 반드시 말씀으로, 행동으로 따르게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가정,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로 우리의 복된 가정과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태도로부터 우리의 복이 시작된다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제 세워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떤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결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함과 사랑과 섬김과 공의와 진리,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득, 체면, 관습,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가?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태도가 바로 서면요, 이제 가정에 뭔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이 태도가 바로 서면 가정의 소비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테무나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그 물품의 내용이 바뀝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관이 바뀝니다. 또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젊은이들은 배우자 조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그 바뀜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처럼 인정받는 그러한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바꿈, 그 작은 변화가 천국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터와 가정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2절은 이게 일터의 복인데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일한 대로 대가가 주어져야 돼요. 일한 대로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일한 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일한 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각자 받는 게 달라요.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서로 받는 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그런 농부가 있고, 어떤 농부는 한 해 농사 망쳤다 싶은 그런 농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는 학생이 있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절대 삶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노력한 대로 그대로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다 열매로 맺힌다.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노동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잘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평생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한 대가가 그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수고가 헛되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그 수고에서 얻은 것들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후 인간의 노동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돈을 잘 모았다가 아니라 내가 흘린 땀이 어떤 모습으로든 의미 있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내 가족을 먹이고 내 가족을 살리고 그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가정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두 개의 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나무들이에요. 첫째,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알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포도나무를 키우면요, 그 포도 한 송이에 수백 알이 열린대요. 수백 알이.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이 포도송이가 상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솎아내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솎아내기. 잘라준대요. 잘라주면 이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열리는데 그 수십 개 포도가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연적으로 수백 개를 맺든지 인위적으로 수십 개를 맺든지 포도 한 송이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알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 이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 안에 포도나무 같은 생명력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아내의 존재가 그만큼 큰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 집이 집답고 가정이 가정다운 거예요.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고 싶은 가정은 집에 아내와 어머니가 있을 때 비로소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안방, 집의 가장 깊은 곳이죠. 성경에 이 안방을 집의 가장 깊은 곳,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아내는 가장 그 집안의 중심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아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아내의 존재 이유이고 아내의 아름다움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지쳐 있을 때 집에 돌아와서 쉼을 얻고, 또 자녀가 밖에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근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그 가정에 도착해서 어머니의 품에 이르게 될 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내 집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생명과 지속성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나무는요, 한번 심으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 당시에 심겼던 감람나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그 열매를 가지고 뭐합니까? 기름을 짜죠.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힙니다. 그 기름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또 그 기름으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또 그 기름으로 제사 때 그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에 또 종교생활에 매우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이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이런 자녀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이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봤더니 식탁에서 펼쳐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하는 자녀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여러분들 식탁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밥 먹는 것이죠. 맞아요. 식탁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식탁은요,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식사의 자리는 교제와 사랑과 언약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어디서 가르쳤을까요? 성전 회당 아닙니다. 바로 밥 먹는 자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최후의 만찬, 식탁의 자리에서 그때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를 고쳐주시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고쳐주시는데 그 질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식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그 질문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식탁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저녁 식탁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식일 초를 켜고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아들들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라. 또 딸들에게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같이 되어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의식이 수천 년간 유대 가정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식탁의 믿음, 식탁의 교육, 식탁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은 성전의 제단을 대신한다. 식탁이 제단이고 식탁이 강대상입니다. 그 식탁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사랑과 말씀이 바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밥 먹는 식탁, 우리가 밥 먹는 광경은 어떠한가? 일단 가족들이 모이질 않아요. 자식들이 다 커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모이질 않아요. 왜?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모이더라도 대화가 없습니다. 모이더라도 대화가 없어요. 왜? 빨리빨리 밥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밥 먹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빨리 밥 먹고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가 없습니다. 또 뭐 합니까?
밥상에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밥 먹고 스마트폰 보고 밥 먹고. 여러분들 식사 자리에서는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식탁에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구별로 모여서 밥 먹죠. 제가 알기로 1교구는 저기 차 타고 좀 멀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2교구는 또 위에 모여가지고 식사와 더불어 척사대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밥을 먹을 때 대화하십시오, 대화. 그냥 고개 쳐박고 나 먹기 바쁜 게 아니라 서로 내 거 권해주고 다른 사람 거 맛있는 거 한 번 더 뺏어도 먹어보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물어보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천국, 가정 천국의 풍경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얼굴을 봐야죠. 서로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또 부모님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그 한마디를 자녀들이 평생 기억해요. 자녀들이 평생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우리 어머니와 식사했던 기억 다 떠올려봤더니, 우리는 식사 자리에 식탁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웠지. 그 기억밖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그 식사 자리에서 예배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는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성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또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기대를 채워줄 존재. 아니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대를 채워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로 부모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감람나무에 믿음의 물을, 사랑의 물을, 말씀의 물을 부어주면서 그 감람나무를 감람나무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 감람나무로 엉겅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를 감람나무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복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러한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체와 후대로 복이 이어집니다. 공동체, 우리 가정, 또 가정을 넘어서는 공동체, 그리고 후대로 복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지 않고 5절을 남성들이 읽고 6절을 여성들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 5절과 6절은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왜? 복의 지평이 갑자기 넓어져요. 개인의 가정에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체로 그 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으로 그 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된 가정은 그 복이 가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이 마을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라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냥 안정되게 사는 것, 이것을 꿈꾸는 부모가 되지 말고 내 자식이, 내 후손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국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왜?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성전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그러니까 시온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곳입니다. 그 가정의 복은 예배 공동체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단절된 가정에는 진정한 복이 흐르기 어렵죠. 진정한 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복과 예배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가정들의 건강에 달려있다. 실제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와 비슷하죠? 어느 나라가 딱 이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저 돈 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출산율 하락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겠다 하고,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첫 번째로 뽑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그래요.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나눴고 가정에서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속에서 가정이 살아남았습니다. 가정이 살아남으니까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가장 강력한 전도 프로그램은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면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이웃들이 도대체 저 가정은 우리의 가정과 뭐가 다른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천국 같은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더라. 예배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저 가정과 같은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의 전통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서 있는 세 기둥,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대요.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이고 세 번째가 가정입니다. 율법과 예배는 하나님께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이 세 기둥이 이 온 세상을 버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죠.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정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 부어진 복이 그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넘쳐서 그 마을에, 그 동네,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웃들이 바라볼 때, 저 가정에는 정말 웃음소리가 있구나, 때때로 찬양 소리가 들리는구나, 저 가족들은 늘 무엇인가를 함께 모여 사고 있구나, 이런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르고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삶이 힘들 때 엄마 아빠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인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심고 있는가? 그걸 부모들은 알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봤더니 자식에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평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은요, 그저 교회 오면 어린아이들 보면 쌈짓돈 털어서 간식 사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칭찬해주고,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교회 그 어린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됩니다. 복된 가정은 넓은 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풍족한 살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그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외함이 일터에서 땀을 복으로 바꾸고, 아내를 포도나무로 피어나게 하고, 자녀들을 감람나무로 자라나게 하고, 그 복이 공동체로 흘러넘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위에 시온에서 부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이 교회와 이 시대와 다음 시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